3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유익한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반석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줄 유일한 힘이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길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참된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6번째,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 6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된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나의 기도는 응답 되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기도할 거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도할 때는 다만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응답받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된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도 함께 찾아서 빈칸을 채워주시고, 혹시 미리 하신 분들도 다음 문제 성경 말씀 찾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요한복음은 성경 색인에 요라고 써 있고요. 요한일서는 요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일. 둘 다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 색소폰 찬양팀 칭찬을 한참 했는데 이제 들어오시네요. 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칭찬 재방송은 없습니다. 혹시 성경책 없으신 분은 뒤에 빛이 되어 있는 성경책이 몇 권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도록 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요즘에는 훈련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요즘에 성경 열어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지 않았나,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선물로 드리는 형광펜으로 오늘 찾아보시는 말씀에 색칠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여러분들의 눈에 익은 달고 다른 그런 귀한 말씀책으로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기도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요한일서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들으면 들으심이라.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에서 끝나지 않고 어떨 때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을 때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걸까?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그 기도가 무섭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기도 응답에 관해서 우리 이제 군대 갔을 때 했던 기도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일치했을 때 정말 얼마나 무섭게 응답하는지를 제가 군대 가서 겪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한 3주 정도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어떤 선배가 군대 가기 전에 꼭 기도하라고 조언을 해줘가지고 제가 그 선배 말을 듣고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때는 제가 좀 철이 좀 덜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정신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 정신없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군대에 가거든 군종병이 절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는데 군대까지 가가지고 군종병이 되면은 너무 세상 사람들을 모르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하고 나오게 군종병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3주 기도했습니다. 훈련소 입대를 했어요. 들어가서 첫째 주에 첫 훈련을 받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난 그렇게 힘들 줄 몰랐지. 그래가지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군종병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냐면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제대를 앞둔 군종병이 2명이나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단 군종병 1병과 연대 군종병 1병이 제대를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하게도 그 즈음에 입대한 신학생이 저 하나였답니다. 그런 일도 드물거든요. 신학생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군종병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안 되는 게 더 이상해.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면 자대 배치를 받는 동시에 제가 받은 보직이 있는데 그 보직이 군종병이 될 수 없는 특수보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군종 목사님이 우리 부대를 찾아와서 저를 보낸 것이 그 장로님이 대대장님인 부대로 저를 보낸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등병 생활을 좀 하다가 군대를 좀 이해하면 군종병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그럼 데리고 가기 쉽게 장로님이 그 대대장님인 교회로 보내야겠다 하고서 보낸 거예요. 근데 입대하자마자 보직이 바뀌는 바람에 저를 군종병으로 세울 수가 없다고 목사님이 오셨다가 퇴짜 맞고 돌아갔습니다. 많이 후회했어요. 많이 후회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또 그 보직이었기 때문에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나 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더니 대충 구했는데 그런 건 또 무섭게도 평상시에 응답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면요, 내 기도가 정말 내 기도에 들인 노력에 비해 무섭게 기가 막히게 응답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38페이지 한번 볼까요? 38페이지 책에 밑줄 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책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네, 여기서만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38페이지의 맨 밑에 그리스도에 내주하는 말씀은 기도로 이어진다. 그 밑에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고 밑줄 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게 된대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거하면.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많이 알수록 우리의 갈망은 단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갈망처럼 더욱 영적인 것이 된다.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무작정 전달하는 그런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드린 말씀에 대한 응답을 우리들에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뜻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제가 주기도문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든 들어주시지 않으려고 핑계거리를 찾아서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중언, 부언 한 얘기 또 하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계속 설명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듯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닮아가며 그래서 드려지는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 무섭게 응답되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됩니다. 제가 요약해 놓은 강문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응답의 열쇠인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응답받는 기도자로 준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설명이 여기 적혀 있어요. 좀 딱딱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6번째 유익입니다. 그럼 7번째 유익은 뭘까요? 페이지로 42페이지입니다. 7번째 유익.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원이 된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된대요. 왜 그런지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찾아서 그 빈칸을 채워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신약 성경입니다. 색인에 골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 하셨죠? 다 하셨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골로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 중간에 조그맣게 껴 있어가지고. 다 하셨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 책 그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목 밑에 지혜롭다는 것은 큰 이점이다. 지혜는 사실을 아는 단순한 지식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건 때로 지식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혜로운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길 그 지혜를 누구로부터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잠언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일생을 통틀어서 지혜가 무엇인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써놓은 것이 잠언서인데 잠언서의 핵심이 뭐예요? 그의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 반복되듯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존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여러 일들, 하나님이 해 가시는 모든 일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운 마음과 같은 수준의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줄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 삶에 더할 나위 없는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7번째 유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8번째로 책으로는 44페이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8번째 유익.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뭘 줘요? 그래요. 경고를 준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채워보세요. 채워보시고 꼭 거기에 색깔을 이렇게 형광펜 색깔을 성경책에 다 칠해 놓으세요. 다음에 성경 읽으실 때 아마 그걸 보시면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이야기가 생각날 겁니다. 하품하지 말고 재혁아, 입 찢어지겠다. 설마 재혁이 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 약간 걸린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어? 걸리기만 해봐라. 성실하게, 알았지? 성실하게. 성실한 게 중요한 거야.
다 하셨어요? 좀 많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잔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 우리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경고를 해주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운 그 단어들 있잖아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른 여러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법처럼 여기고 그 법대로 살아갔거든요. 또 그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증명해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담겨져 있고 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기도 하고 마음의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진실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지혜를 준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여러 유익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고 있다고요? 경고를 받고 있답니다. 여러분, 경고가 뭐예요? 빨간불 같은 거잖아요. 그죠? 빨간불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서라는 것입니다. 초록불은요? 가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빨간불인데 가면 어떻게 돼요? 예? 딱지 떼요? 그래, 딱지 띄면 다행입니다.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죠? 딱지를 안 띄어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불 들어온 거잖아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을 줍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게 해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서는 안 될 행동, 담지 말아야 될 마음, 이런 모든 것들 중에 빨간불이 필요한 영역을 알려줘요. 왜요? 그리로 가면 사고 나니까요.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경고를 따라 순종했더니 뭘 받아요? 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경고 한번 읽어볼까요? 경고는 시작. 경고는 때로 우리를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준 9번째 유익은요, 책으로 47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왜 그런지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채워보세요. 금방 하셨죠? 요한 1서는 요1입니다. 요1.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 그 페이지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47페이지 그 소제목 밑에 마귀는 실제하며,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줄 치세요. 마귀는 실제이며 무서운 존재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며 그의 목적은 속이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마귀 또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마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들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는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우리들에게 불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을 빼앗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성도들이 누리는 평안한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쁩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가장 즐겨 사용하는 수단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지금 대단히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인데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된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단을 물리칠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거짓말을 분별하여 콧방귀를 낄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 거짓이 무엇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종종 보면은 요즘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활개를 치니까 이단 사이비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걸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이단 사이비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아, 이렇게 말하는 건 뭐 이단이야, 뭐 이단이야 몰라도 들으면 이상하다는 걸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여러분들 손에 이미 들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놓고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맥락이 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맥락이 있어요. 그게 여러 성경책이라 다 다른 것 같지만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과 분명 어딘가 교묘하게 이상하게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면 거짓인 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실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핵심이 바로 그것인데, 어딜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잘해야 사랑한대. 그래서 막 우리를 끊임없이 무슨 막 노예처럼 부려.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막 두려움을 안겨줘.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잘못 왜곡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심지어 목사에게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사단의 말인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참된 진리,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저 역시도 혹시 설교 중에 헛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헛소리를 하시네 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제가 바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격려하며 쓴 편지예요. 뭐라고 격려하고 있냐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아버지라 함은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제 그 아이들의 부모들을 말하는 거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청년들 또한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닥쳐왔던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었답니다.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구나. 그 흉악한 자를, 이 흉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요, 그 원어를 보면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마귀를 뜻합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보면 제가 그 원어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편 흉악한 자로 번역된 폰에로는 13절에 나오는 악한 자와 원어로는 같은 단어이다. 여기서도 이는 악의 아버지며 모든 악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단을 가리킨다. 흉악한 자를 이겼대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바, 여러분들이 삶이 조금이라도 평안할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눈이 잘 보일 때, 저도 요새 눈이 자꾸 침침해져. 어른들이 글씨 작다고 저한테 맨날 뭐라고 하셨었거든요. 나 왜 그런지 이제 알았어.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안 보여. 아니, 환장했어요. 아니, 눈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이 나중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이 눈이. 그죠?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눈이 맑을 때, 예? 그럴 때 말씀도 더 읽으시고 기도도 미리미리 해두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상 시험이 닥쳐오면 그때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아주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험이 닥쳐오면 그 순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위로가 돼요. 시험이 들어서 괴로울 때 그 시험을 이길 말씀이 떠올라요.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떠올라요, 내 안에. 그런데 떠오르려면요, 최소한 주소는 들어야 됩니다. 주소라도 들으신 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백지같이 깨끗하면 떠오를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올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최소한 주소라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그냥 졸면서 끝까지 듣고 있어야 됩니까? 듣고 계세요. 저 졸려서 눈 감이 주무시면서라도 들으세요. 주소라도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보세요. 눈이 침침해서 이따만하게 큰 성경이 있어요. 그거 사서 보세요. 이런데 강대상에다 지내려놓는 성경책이 있어요. 비싸요. 그건 제가 못 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사세요.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읽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등록하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선물로 드리잖아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매일 성경 제가 사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사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사드리잖아요. 매일매일 한 절씩 묵상하시라고. 그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소라도 들으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시험하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밑에 요약한 거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실제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칩니다.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한 마귀는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10번째인데요. 10번째는 마지막 유익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1번부터 9번까지의 유익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지속적인 무엇의 근원이다? 기쁨의 근원이 된답니다. 시편 1편 1장 1절에 3절 말씀 오늘의 본문이었죠. 한번 채워보세요.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시편은요. 성경책에도 시편의 시작이니까 딱 그렇게 색깔로 형광펜으로 딱 칠해놓으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다 쓰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냥 노랫말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노랫말에 많이 사용되는 가사니까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형통하답니다. 혹시 이 중에 내 삶이 형통하기를 전 바라지 않습니다. 난 스펙타클하게 그냥 아주 항상 바람 잘 날 없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다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이 시를 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떤 곳은 지금도 성경을 숨겨서 봐야 하고 어떤 나라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가족들도 버린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세요. 내 곁에 늘 가까이 있으니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 때 많지만 그것이 대단히 큰 복입니다. 있을 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정말 겪었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벌써 한 3년 지나면서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평안함 주실 때 정말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기쁘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약속하신 이 축복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2026년도가 그런 형통한 한 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